지금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심판받기 직전인 참 악한 사람들이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면 산다는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그런 그 같은 배가 항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풍랑을 일으키게 하셔서 배가 깨지기 직전이 되니까 배에 탄 사람들, 특히 선원들을 중심으로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살려주셔 하고 어떤 사람 이 신은, 어떤 사람 이 신은, 어떤 사람 이 신은.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심지어 가진 배에 실었던 짐들까지 다 바다에 버립니다. 뭐 죽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배밑창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할 만큼 그 난이통에 깊이 잠든 요나를 선장이 발견하고는 여보시오. 아니 이 북새통에 잠이라니요. 혹시 모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신이란 말이죠. 하나님에게 구해보시오. 살려달라고.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는지 모르지 않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풍랑이 뭐 너무 무섭게 계속되니까 도무지 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딱 걸렸어요. 요나가 뽑힌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풍랑을 어떻게 견뎌보려고 하는 중에 당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민족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피하려고 도망하므로 지금 이 풍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 어쩌겠어요. 원하는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견뎌보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말을 듣고 바닷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곧 그쳐버렸어요.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직도 뭐 풍랑을 그치게 하는 건 뭐 문제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일이 그 순간에 쫙 눈에 보여진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던 물고기를 시켜서 물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게 하고, 요나는 3일 동안 고기 뱃속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기도실에 갇혀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니느웨를 피하고 다시스로 갔단 말이죠. 이 니느웨를 피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가 피한 것이 니느웨를 피함으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피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뭐 인간관계, 친구관계,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대하고 복스러운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좋아야 몸과 마음이 편합니다. 인생과 가정이 편하고 일과 교회가 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좋은 걸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요. 예를 들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좋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
좋은 왕과 신하 혹은 백성의 관계, 좋은 부모 자식의 관계, 그리고 좋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관계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로 사랑, 서로 신뢰, 보호해 주심과 절대 의존, 말씀과 순종, 그리고 신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행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면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영적 죽음이고, 영적 죽음은 나중에 실제들의 우리들의 인생의 멸망, 그리고 우리의 신체 건강의 악화와 죽음으로까지 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3절에만 해도 2번이나 나오죠.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말했다고.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를 피한 것은 단지 니느웨라고는 어떤 지역을, 어떤 성을, 어느 도시를 피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건 큰 불행이고 아픔이고 절망이고 손해인 것. 그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요나가 그런 선택을 잘하는 건 아닌가.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를 읽을 때 요나라고 읽으라.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그런데 요나 같은 그런 선택을 누가 바로 요나가 그런 선택을 잘 나온 것입니다. 어리석게. 주일이 여가의 날로 바뀝니다. 요나가 스마트폰 하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 내 목표 달성하는 시간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 시간이 문명에 녹아나는 만년설처럼 점점 더 짧아져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는 길로 버젓이 가는 요나가 되었습니다. 뭐죠? 내 판단 위주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뒤틀리고 멀어지는 것도 당연시합니다.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간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가책도 없이 요나를 담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나하고 관계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뽑힌 나무는 곧 죽어요. 그래서 화분에 나무를 심기도 하죠. 그런데 화분에 심겨진 나무는 물을 조금만 덜 줘도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찬가지 조금 더 안 주면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내 신앙을, 내 인생을 내가 뽑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마지못해서 조금씩 하는 것은 화분에다 심은 나무꼴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서서히 말리는 거죠. 다시스로 가는 요나처럼 말이죠. 2021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내 마음대로 정한 내 마음대로 정해서 피한 니느웨를 피하느라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나요? 끊어진 건 아닌가요? 그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 알려고나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48편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행복과 성공의 열쇠다. 건강과 평안의 그리고 진실의 열쇠다.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피한 것은 두 번째로는 사명을 피한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일본 그 기자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사건 현장을 담느라고 죽어서 쓰러지면서 이러면서 셔터를 누르는 것 같습니다. 한준이라고 하는 분은 이미 죽어서 바닷속에 싸늘하게 식어있는 시신들을 그나마라도 가족에게 건져서 보내려고 하는 마음, 자기 몸이 싸늘하게 식어서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들을 건지기에 바빴다는 거죠. 그게 사명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피하고 다른 곳으로 간 것은 사명을 피한 것입니다. 사명은 나만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보다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내가 뭔가 보탬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목숨을 써서 하는 일입니다. 여타의 일들은 돈 써서, 힘 써서, 머리 써서, 수단 부려서, 사람 써서 할 수 있지만 사명은 아닙니다. 사명은 목숨을 써서 이룰 수 있는 심부름,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부름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몸을 지나치게 살리는 사람, 사명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명은 사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면은 이기주의는 꼬리를 감춥니다. 사람이 자기 사명을 깨닫는 순간 진정 인생을 사는 것이 됩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가 사는 그 자리를, 그 시대를 빛냅니다. 아무리 삭막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꽃처럼 피고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 사명의 사람입니다. 사명의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도 사명을 보게 해주고 사명의 힘을 보태는 존재가 되게 해줍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눈이 빛나고 말이 빛나고 얼굴이 빛나고 마음이 빛나고 인생이 빛납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 특별히 믿는 자는 교회가 빛납니다. 교회가 빛이 안 나는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명자 되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일개 개인도 세계 굴지의 회사인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대기업, 특정 기업을 제가 말씀드려서 미안한데요. 일으킵니다. 일개 개인도 한 사람도 하물며 교회에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였는데 정말 사명자라고 하면 못할 게 뭐고 안 할 게 뭐겠어요. 그런데 포기하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모래알 모아놓은 모래더미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명을 발견하고 다잡는 것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시급합니다. 사명을 외면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놓아버리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버린 것은 사명을 버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것, 값진 것, 영원한 것, 사명을 버리면 그것을 내던지는 것이죠. 우리는 사명을 피해가는 2021년이 아니었는지 회개해야 됩니다. 거달기식 사명자였나 돌아봐야 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신이 납니다. 예수님이 막 너무나 좋아할 줄 알고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 말씀을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도 가자. 저기 사람들 오는 쪽으로 말고 다른 쪽으로 가자. 내가 전도가 뭐죠? 죽을 사람 구원하는, 죽을 인생을 구원하는, 희망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고려하고 그리고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해야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하면서 사람을 구원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한 해 한 해를 꽃감 빼먹듯이 보내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인생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친절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사명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목욕탕에 갔다 왔습니다. 사람들 많더냐?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그럼 나도 빨리 갔다 와야겠다. 아버지가 갔다 왔습니다. 야, 이정수가 목욕탕에 사람이 가득 찼던데 하나도 없다니. 목욕탕 가는데 사람이 가도 거치고 그냥 차가 없었으니까 옛날이니까 마차가 가도 거칠 텐데 이따만한 돌이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데 있는데 목욕탕에 들어가 목욕한 사람 가운데 그 치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순간이지만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해야 될 일 필요해서 그걸 내가 하는 사람이 사명자, 그걸 외면하는 것이 그 반대의 사람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피한 것은 순종을 피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더도 덜도 아닌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 아브라함, 다윗, 바울, 에스더, 드보라, 마리아, 이들의 예외 없는 공통점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현실이 순종하게 하느냐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것. 그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 수단, 결정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거치는 게 없고 문제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순종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목적이에요. 순종 그 자체가 내 기쁨이거든. 당연히 그래야, 당연히 그러고 싶고, 당연히 그게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열쇠가 거기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순종에 관심이 없는 사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순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씀, 이런 설교가 전혀 인격에 담겨지지가 않죠. 하지만 순종을 흉내라도 내본 사람은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맞아. 순종이 열쇠야. 순종이 자유야. 순종이 기쁨이야. 순종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야. 하는 거죠. 영원한 사람은 이걸 모르고 이걸 무시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교회를 늦게 믿은 사람들한테,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캄캄한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등대가 외롭게 깜빡거리며 서서 그 지역이 어떻게 항해해야 배가 파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캄캄한 인생이라고 하는 바닷속에서 등대처럼 외롭게 서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사는 삶으로 인생의 어두운 밤을 깜빡거려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 신앙으로 사는 것, 저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구나, 그래서 귀중한 거구나. 요나가 니느웨를 피하고 다시스로 간 것은 그 순종을 버린 것입니다. 순종을 피하고 불순종을 택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복을 버린 거예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가장 커다란 실패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도 된다 하고 한 것이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선택을 해버리고만 우스꽝스러워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정말 바보스러운 삶을 산 것입니다. 순종한 한 해였습니까? 진실하게 대답해도 그랬나요? 2021년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생각, 나의 모습, 나의 생활이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요나가 니느웨를 버림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사명을 피하고 순종을 피한 이유는 뭐냐면 욕심,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은 편한 곳 없네. 노래 좀 특이하죠. 이게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자작가, 싱어송라이터, 자기가 노래도 만들고 부르는 사람을 말하죠. 근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 가운데 하나예요. 가사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은 편한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찢겨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이거예요. 내가 내 헛된 바람, 내 속에 있는 나만의 슬픔, 자기 연민, 이런 것들로 단단히 무장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누르고 얽매고, 그러니까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어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자리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본능적인 것만 있는 거죠. 본능만.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거기 어디 믿음이 자리를 잡겠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시겠어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어디 자리가 있겠어요? 이기적인 내가 문제잖아요. 그걸 몰라요. 누가? 내가. 곁에 사람을 수없이 때리고 찌르고 얽매고, 그러고도 인정을 안 해요. 왜 요나는 니느웨를 피해서 갔나요? 이기적인 욕심, 자기 중심 때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부담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면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의 힘든 인생도 날아가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날개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사명으로 사는 게 이상해집니다. 순종은 굴레일 뿐입니다. 까만 안경 쓰고 보세요. 예쁜 꽃도 시커먼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욕심으로 세상을 보며, 욕심으로 세상을 보며, 욕심으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보며 시커멓게 보이는 것.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욕심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지금 서겨들으면서, 하나님, 내 욕심이, 버리지 않는 욕심이 숱한 사람들을 찌르고 괴롭히고 부담스럽게 하고 얽매고,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다른 모든 물건들은 그냥 일반적인 불로 타지만, 욕심은 이건 그런 걸로 태워지지 않는데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명, 순종이 회복이 되고, 봄이 오면 트는 새싹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싹이 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고 말씀의 그 끝에 확고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그런 요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그게 공부든지 일이든지 뭐든지 간에, 예술이든지 농사든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포기하지 않는다.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날아가고 끝내 그 자리를 지키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한다.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은 부담으로 여겨지고, 사명은 얼간이로 여겨지고, 순종은 굴레로 여기고, 니느웨를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한 풍랑을 일으키셔서라도, 고기 뱃속을 기도실로 만드셔서라도 기도하게, 회개하게, 사명자가 되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잘하면 아주 우쭐해지고, 그게 참 문제예요. 그리고
뭔가 좀 못했다 싶으면 sel쭉해집니다. 나나 누가 뭘 좀 잘못했다 싶으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처럼 천국에 못 갈 것처럼 생각하고 말해버립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도 성격 못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뭔가 실수 아니면 실수 비슷한 것만 해도 금방금방 신경질적으로 자극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누굴 보면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누굴 보면 알아요? 그렇습니다. 요 나를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거역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면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욕심으로 사느라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느라고 그 중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사명을 내던지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때마다 나를 그에 맞게 취급을 하셨다면 오늘 여기 내가 있느냐고, 내가 살아있을까요? 내가 타고 가는 차를, 그게 개인이 모는 차든지 여러 사람이 타는 대중교통이든지 내가 타고 가는 차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으면 내가 여기 살아있겠냐고. 일예입니다. 이처럼 병균이 득실거리는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막이 해주셨으면 내 건강이, 내 생명이,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그때마다 때리고 그때마다 벌 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난 여기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봐주시고 참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우리들이 내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새겨들어야 됩니다. 니느웨를 피한 요나에게는 풍랑 바다에 던져진 고기뱃속,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에 매질을 하시는 순간도 있었고 방법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가 미워서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길이 없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요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는 돌아올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셨듯이 내게 죄와 허물이 있어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나를 여전히 은혜와 생명의 진리로 이끄시고 나를 바꾸어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젊은 날에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정말 다 나중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오 주님, 죄와 허물이 많은 나 주님 품에 안기니 비로소 안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셨거든요. 오늘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한 90이나 100 되셨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어른이 교회 오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수면 시간이에요.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분위기가 좋았던지 목사님, 장로님 왜 그렇게 교회 오시면 요즘에 주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품이 이렇게도 아늑하고 편한데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거 하나를 놓고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명을 피하고 하는 척하면서 수박 거달기시고
하나님한테 순종하기는커녕 내 뜻대로 내 뜻에 순종해 살아갔다. 그런 숱한 순간들이 많았던 분이지만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